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에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주를 위한 헌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가르침,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가르치고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모든 일에 구원받아 갑절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맏형인 예수를 부를 때에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시나? 형이라 찾아오는데 누가 내 동생이라니? 며칠 전까지 나를 동생이라 하던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안식일 법도 지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요. 그래서 지금 내 형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건져내야 된다. 유대 민족 이 정통을 무시하는 그런 반율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계신 곳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을 때에 그 집에 관계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예수의 동생들이다. 그러니 가서 왔다고 전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할 때의 일인 것입니다. 듣던 대로 와서 보니 사람들 정말 많이 모여있다. 형님 도대체 무엇하길래 타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많이 모인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이토록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일까? 목수일을 할 때에는 그저 몇 달에 한두 명 찾아올까 말까 했는데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일까? 멀찍이 형님이 보이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에게 가서 동생들 왔다고 전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 형님 주변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더니 우리 쪽을 바라본다. 형님 접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올리려는데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누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아니 형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 집의 가장인 맏 형님이 아닌가? 일찍이 아버지 보내고
우리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형님인데, 그런데 우리를 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물으시다니,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분명히 동생인데 저러니 친족들이 내 형 미쳤다,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나는 형님 말이라면 아버지 말처럼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 형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동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형님 이렇게 변한 것인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으로 변해진다. 믿음이 없으면 혈연 관계로 예수의 동생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렇다 해도 어머니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나? 분명 자기를 낳아준 분인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 과연 이것이 효를 중시하는 우리 유대인으로서 할 말인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생들 외면하면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저기 있나? 갑자기 주변 사람들 모여들고 유명해지니까 이제 형제의 우애를 끊는 것인가? 형님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할 게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님 저런 행동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형님 말에 수긍이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까지 차가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형님 무슨 충격을 받아서 저러시는 것일까? 족보에도 유대지파 요셉의 아들 예수이고 나는 그 동생인데 분명히 우리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내 동생이냐고 말하면 과연 그 법적인 족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따사롭게 그렇게 대하던 형님이 어디로 간 것인가? 인자하던 그 형님의 모습이 어디로 간 것인가? 왜 이렇게 몰라볼 정도로 변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사상에 빠져서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가? 저런 사람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나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는 성령이라서 혈연적인 동생 관계 끊으려고 하는 것인가? 주변을 보니 무리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 하니까 궁금한 듯 얼굴을 돌려서 바라본다. 모두 부러움에 가득 찬 눈빛인데, 야, 이런 분이 형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형님이니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웅성거림도 들린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너희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야, 큰오빠 이상한 게 분명하다, 그런 표정이다. 그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아니, 우리 말고 동생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가? 누가 형제고 누가 누이라고 하는 말인가? 친족들이 와서 너희 형님 이상하다, 빨리 데려가라 해서 와서 보니까 야, 정말 우리 형님이 미쳤다. 동생들과 홀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혼자 살고 싶어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인가? 무력을 써서라도 예수 형님 여기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어머니도 제 명대로 사시지 못할 것 같고,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도 않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것인지. 믿음이 없으면 혈연 관계로만 나 예수의 동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어떻게 하나? 그냥 돌아가자니 형님 상태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무시하고 억지로 데려가자니 싸움이 일어나고 혈연 관계가 더 깨질 것 같고, 형님 말씀을 인정하다니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형님이 말씀하시는 자들도 영의 가족이요 동생됨을 받아들이려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가족됨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족보로 태어난 형제가 아니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리라. 형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믿음의 가족됨을 받아들이리라. 혈연적인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동생이요 형제임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예수의 동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싶으신 그러한 심정이 있으십니다. 혈연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동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 족보의 예수의 동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혈연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런 동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는 그런 동생이 되게 하십니다. 진짜 예수의 동생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의 동생이요 바로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예수님 영원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로 안 되는 거 믿음으로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 예수의 동생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복이 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배운 지식, 경험 또는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와 가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온전히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문의 전통, 어떤 민족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그 문화유산을 중요하게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그런 사상가의 그런 철학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신학의 정통을 주장하고 신앙의 그 보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은 대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통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신앙의 정통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정통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고 정통과 보수를 고집하기 때문에 저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단도 교파도 자기들이 정통이고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성도는 정통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는 정통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기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이라는 이유로 예수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침몰 직전에 있어요. 자기 뜻을 행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성경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통만 내세웁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때요. 영혼의 바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바탕이 그 바탕 화면이 세상이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경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나 음성 들었다, 나 꿈에 무언가를 보았다, 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주관적인 신앙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경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각종 어떤 사상과 그 뜻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야 할 시간에도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몸과 영혼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 정결한 영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살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많은 청중들 가운데에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뉴스만 봐도 내 마음이 흥분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른 건지 잘 구분이 되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 그거는 안 돼. 하나님 뜻 사로잡혀서 사람에게 민첩하고 예수님께 민감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것만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갈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고 자기의 뜻은 손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의 첫 주입니다. 이 한 주간 내 영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고 내 뜻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될 때에 아니 마음에 엉뚱한 뜻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 갈등과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뭔가 한 가지라도 나에게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냥 그 모양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혼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나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자기 뜻대로 살지만 바로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영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심지어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잠들면 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자녀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문제가 여전히 그냥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을 향한 더 큰 헌신입니다. 비록 나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더 큰 결단, 그 헌신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의 뜻을 하려고 집요하게 파고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채워지는 복이 있고,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완벽한 것 같은데 인생의 황금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만 따지기 때문이지요. 참 부족함 없는 실력자인데 참 성공을 앞두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과 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말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라. 그러면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영혼이 될 것이다. 한 주간 내 사명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니고 거듭난 자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조금씩 세상 뜻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그 일을 행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세상 그것이 뜻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험 가운데 내 영혼 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이제 남은 4개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사는 최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2020년 갑절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과 어떤 사상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문제 해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과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요 믿음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귀한 믿음을 더해 주셨으니 그 믿음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